민수기 19장 2절 한 절만. 네.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붉은 암송아지와 세 번째 유대 성전. 좀 개념이 생소하죠?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도 좀 생소하고, 세 번째 성전.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군대에 한 16, 17년 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그 공군 사관학교라고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청주에 있고, 청주에 있는데, 이제 저 군복무를 하는 어느 날 이제 사이렌이 부대에 크게 울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공군 사관학교가 사관생도들이 있었겠죠. 사관생도들이 졸업 4년 이제 대학교잖아요. 사관학교도.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그 사관학교 바로 옆에 길 건너에 조그마한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을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졸업한다고 바로 조종사가 되는 거,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 2, 3단계 고급, 중급, 고급 이제 훈련을 2년 동안 또 받는데, 초급 훈련장이 사관학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중급은 저기 경상도 사천에서 받고, 또 고급 3단계는 이제 저희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마치고 조종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관생도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어쨌든 해서 어느 날 이제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부대에. 이제 뭔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1, 2년에 한 번, 1, 2년에 한 번 꼴로 그렇게 비행기 사고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모는 또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 전투기 말고 이제 프로펠러 돌아가는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훈련을 받는 건데, 거기 이제 두 사람이 타거든요. 하나는 이제 교수님, 조종 이제 비행 교관이 타고, 하나는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사관생도가 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관학교를 다 졸업한다고 다 비행사가 되는 건 아니고, 한 4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기도 갈리고 이제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사고가 난 거예요. 착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착륙 한 이제 800m, 1km 전에 엔진이 꺼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둘이나 다 죽었어요. 또 하필 이제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불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체가 새까맣게 타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두 분이 다 이제 사관학교 내에 있는 교회를 이제 나오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관생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누군지 얼굴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비행 그 교관 교수님이 이름도 기억이 나거든요. 얼굴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아마 50대 초중반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50대 초중반.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중학생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그래서 3일장을 이제 치르고, 장례가 다 끝나고 수요 예배 때 그 이제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 아내 집사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이 장례를 다 끝나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제 광고 시간에 나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근데 그때 그 여집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20년 가까이가 됐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이제 그 잘못된 관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밧세바로부터 아이가 나거든요. 솔로몬은 둘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원래는 이제 앞선 이제 자기 형이 있었는데 죽었죠. 난 지 일주일 만에, 이래 만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자마자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의 그런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죠. 다윗도.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이제 죄 없는 아이가 이제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딱 죽었다라고 하는, 이래 만에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에는 식사도 안 하고 금식하고 또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치장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 탁 일어나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왕 옷을 입고 식사를 했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신하가 묻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데 왜 그렇게 이제 하십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아이는 이미 죽었지 않냐. 나도 그 아이 뒤를 따라갈 거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도 그 아이 뒤를 그 아이 있는 곳으로 나도 결국에는 가게 될 거다. 근데 어쨌든 아이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왕이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남편은 죽었고 벌어진 일이니 무너지지 않고 저 혼자서 두 아들을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둘이 떡 서 있는데 엄마가 딱 서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눈물도 흘리시잖아요. 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남편이 이미 죽었고 무너지지 않고 내가 두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 기도해달라. 응원해달라. 이제 뭐 그런 이야기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그런 크고 작음의 문제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을 종종 만나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음의 문제지 다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겠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없으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고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또 우울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믿는 사람도 물론 그러죠. 근데 그건 잠깐이고 그걸 훌훌 털고 일어나서 진짜 정신승리 가스라이팅 희망 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탁 털고 일어나자 이제 그 말인 거죠. 다 크고 작으면 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냥 그 일이 생각났어요. 가만히 이제 있는데 그래서 참 그 집사님 잘 계시나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 계세요. 예, 도우시고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도움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편안한 환경에서 기타줄 땡기면서 뭐 커피 마셔가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이 다윗과 같이 쫓겨댕기면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과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전쟁 중에서 군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협박하고 모욕하는 그 가운데서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겠죠. 자, 돌아와서 자, 오늘 이제 붉은 암송아지와 세 번째 유대 조금 이제 생소한 그런 개념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재밌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어요. 준비하면서. 자, 이게 무슨 사진이죠? 네,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저 이스라엘. 여기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고 저 뒤에가 알 아크사 이제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 황금동 사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좀 이제 하늘은 좀 보정을 했겠지만 사진이 그렇죠. 하늘은 참 너무 아름다운데 그 하늘 밑에서 벌어지는 일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수천 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틴 간의 전쟁의 그 근거가 뭐냐면 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결국에는 근본 이유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저 이슬람을 대표하는 알 아크사 황금동 사원과 저 바로 밑에 유대 종교, 유대 세력들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저 위에는 황금동 사원이 있지만은 이 정통 유대인들 시온주의 유대인들 뭐 다는 아닙니다. 소수기는 한데 어쨌든 그들이 유대교 전체의 어떤 그런 대변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소수 그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은 저 땅 못 가져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저걸 빨리 치우고 이슬람 사원 치우고 저기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왜냐면 저곳이 성전터 솔로몬이 있었던 헤롯 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당신이 남아있던 이제 무너지고 남은 터의 일부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부터 이제 천천히 해보게. 세미나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공부 느낌 나게 두 번 이스라엘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먼저 솔로몬 성전입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다. 물론 그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있었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쭉 짓다가 완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40장에. 그러니까 성막은 있었지만 돌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은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지어졌고, 그게 대략 BC 966년이니까 대략 한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 이제 보면 됩니다. 솔로몬이 지었고, 시작. 넷째 해 시브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뭐 시브월, 불월 이건 이제 유대력입니다. 이제 뭐 어려우니까 이제 두고 7년 만에, 그쵸?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끝냈다. 그래서 아까 숫자에서 7 빼면은 대략 한 BC 959년경에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역사적인 첫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시위대장 누르부사라단의 공격으로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무너지다. 요건 이제 요약한 거예요. 제가 말씀 그대로는 아니고 길어서. 그래서 뭐 잘 아시듯이 유명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네부케드네자르라고 하는, 이제 학명으로는 네부케드네자르.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뭐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전혀. 어쨌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19년째. 정확히 날짜도 나와 있어요. 5월 7일. 그래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제 시위대장, 아마 뭐 전쟁의 그런 장군이겠죠. 이 사람의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는 해가 BC 그 유명한 586년도에 이제 무너지게 되면 한 400년 간 거죠. 400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400년 만에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거든요. 유대의 그 사람이 이제 짓게 되는데,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앞선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져 딱 뚝 잘라서 이제 결과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이제 586년도에 먼저는 20년 전에 이미 잡혀가요. 첫 번째 606년경에 BC 606년경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이 끌려가고, 그다음에 10년 뒤에 그다음 에스겔이 또 끌려가고. 그러니까 먼저는 왕자들 잡아가고, 그다음에 제사장들, 지도층들 잡아가고, 맨 마지막 586년도 세 차례 3차로 이제 잡아가거든요. 10년, 606년, 596년, 586년 이렇게 3차로 잡아가요. 무너뜨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왕자들, 다니엘은 이제 왕족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들, 또 이제 뭐 지위가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서민들 이렇게 이제 침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538년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 왕국을 흡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고레스, 키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엄청난 큰 땅, 수백 개의 그런 속국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명령해서 이렇게 아직 그게 그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고레스의 그 원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게 남아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모든 속국들의 이방인들, 자기 땅에서는 이방인들이죠. 다 돌아가라. 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네가 섬기려고 하는 그 신, 종교 다 믿어도 좋다. 이렇게 유화 정책을 베풀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크게 세 차례의 1910년에 나라가 망하죠. 그렇죠? 1910년에 경술국치라 그래서 10년 망하고 35년 동안, 45년 해방이니까 35년 동안 이제 일제가 통치를 하면서 크게 세 단계로 또 그렇게 통치를 했다고 해요. 10년. 그러니까 처음 10년은 무력 통치라 그래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칼로. 너 죽어. 근데 이게 안 통하거든요.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르면 눌릴 것 같지만 사람들은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독립군만 더 나오고 안 돼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문화 통치라고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너 한 자리 줄게.
어디 한 차례 줄게. 나한테 협력해라. 사실 그게 더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제국 가운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제국들 중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런 유화 정책을 썼다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누구예요? 나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혀온 지 70년 만에, 그래서 538년도에 고레스 왕이 그 공포를 해가지고 536년에 이스라엘 땅에 당도를 해요. 그러면 606년부터 잡혀간 지 몇 년이 된 거죠, 정확히? 606년에 처음 잡혀가서, BC 606년에 다니엘 같은 그 그룹이 잡혀가서 536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70년 만에.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만에 너희가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성취가 돼요. 근데 536년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586년도에 대략 한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다시 성전을 짓고 쌓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의 그런 중요한 존재 근거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제 성전을 짓는데 짓다가 기초 돌만 성만 놓고 그게 중단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이런 에스라 같은 데 보면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밑에 돌만 놓고 그게 실패하다가 언제 성전을 이제 다시 두 번째죠.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냐면 20년이 흐른 516년도에 밑에 나와 있죠. 516년도에 두 번째 성전을 그렇게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대충 뭐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이어서 증축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 말씀에 보면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죠. 그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금으로 다 발라놨다 그러잖아요. 내부를.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성전이 한번 무너지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에 첫 번째 그 성전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어른들이 막 울고 통곡했다 그래요.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이것밖에 다시 못 짓나? 라고 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에스라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증축해 주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래서 BC 20년부터, 주전 20년부터 이걸 증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한 거의 500년이 지나서 이걸 증축해 주는 거죠. 헤롯 왕이. 그래서 읽겠습니다. 말씀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라. 이 헤롯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그렇게 일으키겠다. 근데 그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심은 이 물리적인 성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기 몸, 자기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장소로서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허물어 버려라 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언어를 이해할 리가 없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성전, 당신이 지금 무너뜨려 버려라라고 하는 이 성전의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이걸 건설하겠다고 46년 동안 이 헤롯 왕이 증축을 해줬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상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공사였다 그래요. 정말 엄청난. 근데 왜 헤롯은 이제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인데 왜 이 성전을 건축을 해줬냐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유대 혈통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유대인도 아닌데 막 이스라엘 엄청나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대사관도 원래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런 해변가에 있는 도시에 있다가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막 포탄이 떨어지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인즉슨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아마 미국 대통령으로는 아마 처음으로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 유대인들의 마음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마음,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얻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 헤롯 왕도 저 이방인이고 유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감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종교니까 유대교는 민족주의적인 종교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가기 때문에 헤롯이 그런 마음들을 알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민심을 읽고 야 그러면 너네들의 그 최고의 가치는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을 엄청나게 증축해 줄게라고 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해줬다 그래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의 사이즈고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이 증축해준 그런 성전이에요. 크기를 비교해보면 그렇죠. 한 두세 배 되고 전체 넓이는 건물로 치자 그러면 한 서너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헤롯이 증축을 해주고 저게 원래는 본 건물은 뭐였죠?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증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두 번째예요. 따라오고 계세요? 네, 역사 얘기 재밌죠. 그래서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AD 70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AD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장군에 의해서 그게 무너져요. 유대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로마로 돌아와서 개선문을 만들어요. 저게 이제 콜로세움 옆에 있는 개선문이라 그래요. 아직 남아있는. 물론 이제 좀 보수는 했겠죠. 반질반질한 거 보니까 보수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2000년이 된 거예요. 저 이제 건축물이. 그렇죠? AD 70년이니까. 근데 그 티투스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저 문 안쪽을 보면은 저 화살표 돼 있죠. 안쪽을 보면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런 이제 이제 돌로 부조를 해놨어요. 화살표 보이세요? 확대하면 이제 이건데 저게 뭐죠? 촛대잖아요.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히브리 메노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촛불 밝히는 거. 성막 안에 성전 안에 7가지 기둥에 가지에 촛불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저 그림은 뭐냐면 타이투스 황제가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로마로. 그걸 이제 부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2023년 3년 돼가죠. 10월 7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데 뭐 아시듯이 그래서 이제 뭐 혹시 영상 보셨어요? 보면은 이제 뭐 총 쏘고 뭐 바주카포 뭐 로켓 막 날리고 막 이런 거를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하마스에서 다 인터넷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해요. 하여튼 이제 그런데 이제 음악 축제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부 팔레스타인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북부잖아요. 거길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비행기도 타고 뭐도 타고 이제 뭐 그 행글라이더도 타고 막 넘어와가지고 노바 음악 축제라고 하는 그곳을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엄청나게 죽였죠. 그래서 1200명이 죽었대요. 저기서 막 무주 공산이니까 좀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갈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이 지나서 24년 1월 초에 이 사람이 이제 오베이다라고 하는 하마스라고 하는 게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제 통치하는 통치자고 이제 뭐라 그래요? 뭐 군대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는지, 침공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요. 영상 남아 있습니다. 아직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종교적인 이유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과 알 아크사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침해를 자꾸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알 아크사 성전 앞까지 그 모스크 앞까지 막 가고 막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났다. 그리고 황금돔 사원의 시간 공간적 뭐 분할 뭐 이런 것들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하고. 근데 세 번째 특이한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와 세 번째 성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의 근거예요. 하마스가 일으킨 영상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붉은 암송아지와 세 번째 성전. 이게 뭔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구약 성경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민수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붉은 암송아지가 뭔지.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정에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네, 그래서 19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속죄와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정결, 거룩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에 있어서. 근데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죽여서 불로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정결한 물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우슬초에 발라서 죄를 지은, 특별히 이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시체를 만져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시체 만지는 게 굉장히 뭐 흔한 일이 아닐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접촉한다, 만진다라는 걸 어디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무덤이 있는데 땅 밑에 무덤이 있어요. 시체가 묻혀져. 그럼 모르잖아요. 묻혀져 있는지 없는지. 그럼 그 위를 막 돌아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접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해진 사람이니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다가 재를 만들어가지고 정결수에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민수기 19장 2절에서 하는 겁니다. 자, 5절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다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뭐 내장 안에 있는 똥 뭐 그런 거 다 거두지 말고 전부 다 완전히 온전히 태워라.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던 시체를 접촉하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속죄받아야 하는데 속죄를 받으려면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다가 불로 다 태우고 그걸 재를 내가지고 완전히 태우면 재가 되겠죠. 그 재를 저 물에다가 정결수에다가 부어가지고 싹 섞어가지고 이제 정한 곳 진영 밖에 딱 보관을 잘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약 붉은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이 사건 또 이 스토리 이야기가 여기 말고는 한 군데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본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놓고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이런 일을 행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기록은 해놓고 본인들이 실제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태워가지고 그걸 재를 내서 이렇게 시행했더라라고 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늘 문제가 뭐죠? 구약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그래서 또 중요한 불순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년 이런 거. 안식년, 희년.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1년씩 쉬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7일마다 하루 쉬는 거고 안식년은 7년마다 1년 쉬는 거고 희년은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도 쉬는 거니까 2년 연속 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지켜도 안식년, 희년은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성경 뒤져보면은.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빡세거든요, 이거. 1년을 쉰다? 노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해주거든요. 만약에 네가 안식년을 지키고자 한다면 뭐 지금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사실 뭐 루트와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것도 뭐 200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그냥 농사가 끝이에요, 농사. 그렇죠? 그리고 농사 우리가 뭐 돈 없으면 그래도 먹을 거는 그래도 있죠. 돈 없어도 굶고 그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가 뭐 동사무소라도 가면은 다 이렇게 쌀도 공짜 쌀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농사가 안 되면 죽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속하기를 네가 만약에 7년째 안식년을 쉬겠다라고 그렇게 내게 순종하면 6년째에 2배짜리, 3배짜리야, 3배짜리 내가 그렇게 복을 줄 테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잘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날로 그냥 굳이 1대1로 굳이 그렇게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직장인이 있는데 직장 다니다가 내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년을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7년째 직장을 이제 완전히 쉬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전에 벌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차용하다가 학교 교수님들은 뭐 안식년 그러잖아요.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킨 적은 없다. 이런 약속은 있었는데 근데 사실 붉은 암송아지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모든 제도, 대제사장, 심지어 성막, 성전은 다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 언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붉은 암송아지. 아무 암송아지도 안 되고 붉은 암송아지인데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멍에를 맨 적이 없어야 돼. 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오죠. 13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이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송아지 죄를 만들어다가 이제 부정한 자를 이제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없었냐. 근데 하물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제가 되었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흠 없는 자기를, 흠 없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에 대한 표현이었죠? 민수기 19장을 보면 암송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자였고 죄 없는 자였고 티 없는 분이셨으며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일하는 닦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오직 제물로서의 용도로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영선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구별된 자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신약의 사무엘이라고 그러죠. 신약의 사무엘. 사무엘이 누굽니까?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나실인으로 키우잖아요. 그를 성전에 어릴 적부터 돌려보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건 대접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 희생이라는 뜻이야. 희생. 인자가 온 것은 희생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희생. 이 희생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희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거꾸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의 그 핏값을 누구에게 주려고, 죄인들에게 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사람이 육신의 몸을 입은 목적은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뭐 이 땅에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죄인의 대속물이 되어주려고. 붉은 암송아지의 목적이 뭐죠? 멍에 매지 않은 오직 제물로서의 역할을 할 그런 존재로서 붉은 암송아지를 골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식의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멍에를 매지 않았다. 상징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 번째 성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비는 거의 다 됐고 저 터만 마련이 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스룹바벨,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제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아직 않았습니다. 모시악이라고 하는데, 모시악이라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이제 성전, 이제 성막인데 뭐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제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면은 이제 저런 모양으로 생겼고 안쪽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성역 공부 요걸로 그림 보세요. 한번 익숙하게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눈으로 일단 먼저. 그래서 실제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더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소가 실제로 있어요. 뭐 국공립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거의 그에 뭐 준하는 그런 나름의 의미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런 거 지금 실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땅만 딱 터만 있으면 쫙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터만 확보가 되면 3일 만에도 질 수 있다. 착착착 건물 올리고 성전 기물 다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제사 바로 드리겠다. 이렇게 준비. 요 땅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터가 지금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기구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연구소라고 하는 홈페이지도, 웹사이트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어요. 뭘까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왜냐하면 그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속죄 제사에 필요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해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확보가 안 되면 성전을 세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건물만 덜렁 세우는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속죄제 그 제사 마련, 제물 마련해가지고 그 우슬초로 뿌리는 그 일을 해야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지. 건물만 덜렁 서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필요한 크게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가지고 지금 AD 70년 이후 성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 유명한 말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그래서 전통, 아주 유대 혈통, 그 혈통을 따는 그 피를 이어받는 정통 유대인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혈통을 따져가지고 그 정말 옛날에, 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유대 혈통을 따라서, 레위족 속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유전자, DNA 분석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집요한 사람.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 다 해가지고 정통 유대인들, 레위 지파들에 속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다 골라내가지고 지금 500명을 뭐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 그래요. 500명을 준비해놨다 그래요. 500명. 제사장들. 청소년들도 그렇고. 다 해서 세워지면 바로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아주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떠들면서 그러면 제사 못 지내고 그러면 이제 속죄 제사도 못 지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회개라고 하는 게, 제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꼭 물리적인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지만은 우리가 입으로써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며, 호세아에 그런 말씀이 있고, 뭐 에스겔 이런 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제사, 회개로 받아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가지고 2000년 동안은 그렇게 써먹다가 이제는 상황이 허락이 되니까, 야, 이제 진짜 우리 물리적인 성전을 한번 져보자.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웠던 그 성전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그래서 유대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그렇게 독립이 된 거고, 회복이 된 거고.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거 뭐 역사를 조금 안다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2000년 전 우리나라에 뭐 발해 정도가 있었다. 뭐 발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연도가. 어쨌든 발해.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서태지가 발해를 꿈꾸며. 그 비슷한 연배인데, 서태지가 발해를 꿈꾸며 하면서 그 저기 어디야, 그 이제 휴전선 근처에 가가지고 그 전쟁 때 무너진 그 건물 위에서 막 이렇게, 기억 안 나세요? 모르세요? 그게 유명했는데. 그래서 막 발해를 꿈꾸며 막 그런 노래도 했어요, 서태지 아이들이. 근데 그 갑자기 난 발해의 후손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뭐 다 정부 다 뭐 대통령 다 물러나고 내가 이제 저 옛날 발해의 왕이니까, 왕이었어, 왕족이니까 발해의 왕국을 한번 세워보겠소이다 하고 나온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났다니까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다가 1948년도 5월 14일에 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들어선 것은 이런 일에 다 빌드업인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확보가 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고 세 번째 성전이 이제 들어서면 나중에 하겠지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가 돼야 되거든요. 세 번째 성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메시아의 임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불안하기라 많은 사람이 자기의 곳에서 나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아마 메시아가 이런 일을 완성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싹이라고 이제 노란 색깔로 해놨죠. 싹은 이제 가지란 뜻입니다. 새싹할 때 그 싹이에요. 근데 이 싹이 어떠한 존재냐면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유대인들도 믿고 있고, 우리는 이 메시아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말씀인데, 예언인데, 의로운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싹, 이 한 싹,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의로운 가지로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미 나타났고, 우리는 이미 그분이 우리의 왕이며 전체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 또 모든 우주, 모든 믿는 자들 통치하고 다스리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지만,
아직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야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자로서 그 능력 있는 자로서 이렇게 임할 거다. 그래서 성전의 그런 모든 기물들이 다 준비가 되고 터가 마련되고 완공이 되면은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고 분명 굳게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메시아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보세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졌냐면 죄송한데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 믿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모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지금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죠. 근데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2000년 전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다른 사람은 예수인 나와 대응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다른 사람 어나더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디아더원으로 대치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인데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권능 권위가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권위,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을 누가 영접한다고요? 너희가 유대인들이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제가 PPT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해되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5장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지만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다른 존재인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너희에게 온다면 너는 그들을 영접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게끔 도와주는 그 인물로서 딱 등장을 하면 정확하네. 그러네 맞네. 아까 그 말씀대로 한 가지, 한 싹이 나면 여호와의 전을 일으키는 자로서 온다고 했으니 그분이 그분이거라 하고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어서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그날 또 구약에서의 그날, 더 데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그날은 심판의 날, 재림, 대환란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 날이 만약에 이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적그리스도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높이려면 일단 물리적인 터가 지금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그 성전에서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나를 따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퍼즐이 다 이렇게 하나씩 맞아지죠. 제가 중간에 사실 2주치를 오늘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좀 몇 가지가 꼬여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세 번째 성전을 지어줄 사람으로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다 근거도 말씀, 그 사람들도 말씀이에요. 근데 다만 어떻게 해석이 다르냐면 이러한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뿐이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게 누가 돼버리냐면 이 신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면 연결이 또 돼야죠. 당연히. 그렇죠? 된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데 이게 CGN이라고 아세요?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이죠. 예. 모르세요? 예, 저기 CGN이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방송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혜련이 오십시오. CGN에서 만든 거예요. 모르셨어요? 예, 다들 멀리서 오셨나 보네. 그래가지고 이제 CGN 월드뉴스라고 이제 해외 여러 가지 뭐 소식들
뭐 말씀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소식들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방송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몇 년 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붉은 암소 5마리 예루살렘 성전 회복 기대. 그러니까 제가 한 그 이야기 내용을 아주 짧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암소가 지금 이스라엘에 들여왔고 왜 들여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고 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만들었어요. 원래 성경을 보면 민수기 19장을 보면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흠이 없고 또 멍에를 내지 않은. 근데 흠이 없는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은 수천 수백 가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 송아지를 준비하라는 게 상징적. 왜냐하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이 속에 병이 있는 건 어떻게 잴 거냐고요. 다 배갈라볼 수도 없고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흠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붉은 암소를 키워서 그렇게 생산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선 예루살렘 땅에선 그게 안 되니까 저기 미국 텍사스 이제 고기가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뭐 스테이크 그런 거 가보셨어요? 예, 전 잘 모르는데 TV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넓은 들판지에서 붉은 암소 염소를 이제 키워달라고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농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붉은 암소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리고 5마리를 4년 전에 2022년에 이스라엘로 들여왔어요. 비행기 탁송해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만약 이 5마리 암소 중에서 흠없는 암소가 있다 그러면 이걸 제물로 삼아다가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준비됐으니까 제물로 삼아다가 성전을 지어야지 제사를 드려야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스라엘 그 현장 당시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랍비들이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암소인가 이렇게 쓱 보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성전 연구소 이제 그 홈페이지 가면 또 이런 사진도 있고 보는 거예요.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자격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경에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부터가 지킬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라. 절대로 못 가져와요. 이거 절대로. 겉으로는 멀쩡해도 이 속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세우는 게 뭐냐면 혹시 작은 글씨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가 조금 이제 분할시켜 놓은 거긴 하지만 거기는 2가지예요. 성경에는 민수기에 나오는 조건이고 암컷이어야 되고 그쵸? 붉어야 되고 붉은 소.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함이 없다는 건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이 없다는 거 흠이 없다는 것도 연결되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뭐 한 4가지 정도 그렇죠? 암컷이어야 되고 성별로서 그다음 색깔이 붉어야 되고 그다음에 흠이 없고 멍에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밑에 것부터는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구 돼 있죠? 이거 누구 돼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가지고 아니 말씀에도 없는 거 그냥 수천 수백 가지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 막 옥죄인 거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딱 그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기준이 디테일한 기준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그래가지고 길을 가다가 얼마 정도까지 가는 건 일이고 얼마 정도까지 가지 않은 건 일이고 일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한 1km 걷는다 치면은 집을 가다가 하필 재수없게 한 1000걸음 걸어야 되는데 예? 한 10걸음만 걸으면 이제 집 문 앞에 딱 들어가는데 그 10걸음 못 걸어가지고 거기서 밤새야 돼. 진짜예요. 막 밤새야 되는 거예요. 그 집 앞에서 밤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 이제 침을 뱉고 싶은데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모래가 움푹 파이면 그것도 모래를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침을 어디다 뱉냐면 돌에다 뱉어요. 돌에다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온갖 말도 안 되는 율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서 규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힌 게 2000년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는 시대만 바뀌지 하는 그 습성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7번이 뭐냐면 다른 색 붉은색 털이어야 되는데 검거나 흰 색깔 털 2가닥만 발견돼도 탈락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엄격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리고 사람이 그 소에 기댄 적도 없어야 돼요. 멍에 매지 말라 했으니까 기댄 적도 없는 소. 그러니까 완전 황제소죠, 황제소.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기준들이 쭉 있는데 뭐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의 자격이 뭐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반그리스도적이에요. 왜죠? 이 모든 속죄제, 우리의 죄사함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제 그 종교 단체들이 하는 것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교 육식 안 하죠. 진짜 믿음 좋은 안식교인들은 육식 안 해요.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왜냐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식 잘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순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대요. 사람들이 좀 순한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거기서 이제 6월절 지킨다 그러죠. 6월절을 막 지켜요. 근데 6월절 지키려면 또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의미를 담아다가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6월절 지키려면 진짜 성전에서 성막에서 재물 잡아다가 피내가지고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그래도 자기는 문자적으로 그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6월절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가 되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대대적인 그런 6월절 행사를 해요. 6월절 행사. 막 여자들은 이런 세마포 같은 거, 면사포 같은 거 쓰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뭘 상징하냐면 반그리스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속죄 사역, 속죄 제사를 믿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적용할 때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성전 건축이라 그래서.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의미 부여를 성전 건축이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 기묘하고 오묘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큰 의미 부여를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기 좋은 장소를 만들면 그만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건물이지 그냥. 건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성전, 홀리 템플이라고 안 해요. 그냥 강연소 이러지. 예?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 이렇게 얘기하지 성전이라고 안 한다. 성전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슬슬 마무리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결론부를 맺으면서 사실은 유대전쟁이 23년도에 일어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어났고 그 근거로서 붉은 암송아지를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들여온 거예요. 이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그 날을 기준으로 작년에, 1년 전에 붉은 암송아지를 저기 미국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들여온 것을 하마스 사람도 안 거예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야, 너네 지금 붉은 암송아지 들여온 거 지금 저 알-아크사 황금돔 사원 그 자리를 쓸어버리고 지금 유대 성전을 세우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실제로 전쟁을 뭐 하는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나름 처리가 됐죠? 팔레스타인. 그래서 뭐 당장 내년, 뭐 내후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성전은 반드시 들어서야만.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성취가 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성취가 된다면 반드시 예루살렘 그 어딘가에서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나름의 대안을 성질 급한 사람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는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터가 아니라 거기는 로마 군인들이 상주해 있었던 그냥 터일 뿐이고 진짜 성전 터는 다른 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는 항상 그 종교 분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 땅은 항상 그 큰 군대들이 이제 거주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어느 성벽을 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막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큰 그 다수의 군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상주하고 있었던 터가 아닐까?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는 옛날 성전터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거처하던 그런 성벽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딴 데다가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제3성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지금 단계가 착착착착 진행돼 오고 있고 당장 내년 내후년은 아닐지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고개를 들라, 얼굴을 들라. 내가 하늘로부터 임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다고 물론 믿음이 더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절, 재림의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때를 살아가는 세대라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 25년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이걸 모의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흠이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태워가지고 재를 내서 정결수랑 섞어가지고 뿌리는 예행 연습을 했어요. 진짜 붉은 암송아지, 흠 없는, 우리 기준에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딱 나타나면 우리가 실제로 그걸 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5년 아마 7월에 제 기억으로 7월에 한 걸로 기억하고 그런 것을 다 누가 알았을까요? 이 하마스들이 안 거예요. 야, 그러면 아니 우리 이슬람의 정체성인 저 알아크사 황금동 사원을 밀어버리겠다고 너네 지금 다 예행 연습하는 거지. 지금 북한이 남한에서 남북이 아니라 남한이랑 미국이랑 연합훈련하면 막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구조가. 너희들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지금 붉은 암송아지 잡아다가 저기 멀리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가지고 와다가 지금 너네들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건데 불과 작년에 이런 예행 연습을 했고 올해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조사하고 또 생산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방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확신과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두려운 상황과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능력.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리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결국에는 성경의 모든 귀결이 결국에 제가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PPT 수십 장 보여드려 가면서 이겁니다 저겁니다 다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먼저 성경 말씀을 확 쥐어짜면 누가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확 쥐어짜면 딱 한 단어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며 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렇죠? 여러분 인생 괴로운 건 다 똑같아요. 인생 괴로운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십조 원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부자 지금 1조 원 물어주게 생겼는데 그렇죠? 어떤 한 회장이 그렇죠? 인생 괴롭지 않겠어요? 자기도 그냥 행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람이 이 죄를 가진 이 인생은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여지세요? 억지동의 말고 진짜로 받아들여지세요? 내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땅의 이 삶은 잠깐 지나가는 삶이고 정말 영원토록 지속될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낭망도 좌절도 우울도 눈물도 없을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갈 본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자는 거예요. 그게 곧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 마지막 때는 특별히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시간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내 시간이라는 그렇죠? 건강도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고 물질도 한정돼 있고 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지혜롭고 옳은 방법을 분별해서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고 그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